자,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9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 여정 중에서 시내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해 사건과 더불어서 시내산 여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이 시내산에서 놀라운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할 거고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째 되는 날, 여기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강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떠났죠? 종교력으로 1월 15일. 1월 15일이 그 니산월이라고 그러죠? 예. 바벨론식 이름으로 니산월 1월 15일 날 떠났습니다. 드디어 이집트를 떠났고, 그리고 3개월째가 되는 그 달, 그때가 시반월입니다. 여기 제가 오타네요. 태양력으로 5, 6월이 아니라 6, 7월입니다. 태양력으로 6, 7월이 되는, 지금 우리 시즌과 얼핏 비슷한 굉장히 또 무더운 날씨겠죠. 자, 그때에 시내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딱 2달 걸렸습니다. 람세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 강야까지 딱 2달 걸렸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산이 보이는 호렙산이 보이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뭅니다. 자, 2절은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지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라우즈산이라고 써 있고 시내산이라고 써 있죠. 바로 저 위치에 지금 도달해서 딱 2달 걸렸습니다. 2달 만에 저 위치에 도달해서 장막을 치고, 지금 그들이 장막을 친 바로 앞에 시내산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민수기 3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람셋을 떠나서 이 시내 광야에 도착까지 그 2개월 동안의 여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중간에는 생략한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자막에 보면은 람셋, 숫꽃, 에단,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 여러분, 이 믹돌이라는 것은 지명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참고 자료로 영상을 2개로 이렇게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데, 거기 잘 보시면은 이 믹돌이 특별한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를 의미한다고 거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누에이바 북쪽에 이집트 요새가 있습니다. 그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마라, 엘림, 또 홍해가, 지금 민수기 33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신광야, 돕가, 알루스, 르비딤, 그리고 시내강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2달 동안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런 들렀던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시내광야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11개월 플러스 5일을 머무게 됩니다. BC 1446년 3월 15일부터 BC 1445년 2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근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소개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은 이미 말씀했고요. 민수기 10장 11, 12절 읽어주세요.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 두 성경 구절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정확하게 11개월 5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시내 광야가 어디에 있는지 볼까요? 저 앞에가 지금 시내산이고요. 시내산이 보이는 바로 여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내가 여기에 지금 텐트를 치고 저 앞에 시내산이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 상상이 되시겠죠? 예.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1개월이 넘는 이 장기간 동안에 시내 광야에 머물게 했을까? 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내 광야에 머물게 했을까?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머문 11개월 5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머물 때의 일을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이고요. 오늘 다루는 19장부터 출애굽기 끝까지 40장이고 레위기 전체가 다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도 그때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 출애굽 전체 과정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을 핵심적인 단어로 정리하면 뭘까요? 저는 그것이 교육과 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또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하셨고요. 이제 오늘 19장이 바로 그 얘기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20장 이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미다라는 정체성을 데스티니를 갖게 하셨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바로 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5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잖아요. 좀 전에 언약을 맺은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실행 사항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의무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제사제도와 절기제도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잖아요. 그것을 성막을 이 시내산에 있을 때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중요한 네 가지의 사건들 다 보시면 어떡합니까? 다 배움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훈련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하기 위해서 11개월 5일 동안 그 장기간의 시간을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19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법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했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5절부터는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여기서 이 언약은 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커버넌트라는 것은 계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에서 제가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날았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자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은 여기서 이 맺은 언약은 실제적인 조건이 명시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사회에서 맺은 이 계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두 당사자. 계약을 맺을 두 당사자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중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 얻으면은 집 매매하거나 뭐 이렇게 임대 이렇게 차 계약을 맺으면은 두 당사자가 있고요. 임대인, 임차인이 있고요. 또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갖춰져야지 정식적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는요, 말로 하면 안 되죠. 처음에는 말로 구두로 이렇게 서로 밀당을 하죠. 조정한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면은 곧바로 하는 것이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인간 사회의 통념적인 방식으로 지금 언약을 맺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약의 두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하나님이 해야 될 것,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될 것이 여기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전반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쭉 그런 것들이 소개될 거죠. 그것들을 잘 지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후반부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후반부부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그러니까 선민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 계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강의안을 보면은요, 오늘 강의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그랬잖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때 출애굽 당시를 때 백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제가 지금 백성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 안 했어요.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었다가 하나님과 이 계약을 맺게 된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위를 정식으로 얻게 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백성의 장로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계약 내용에 동의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그 같은 결과를 다시 하나님께 전달하는 과정을 맺습니다. 7절 8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보시면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대답을 하나님께 다시 전하고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중개인의 역할을 지금 중재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중개비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모세 하는 것을 보면은 꼭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에 그 중재인이 하는 역할, 공인중개사가 하는 역할을 정말 똑같이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다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간의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이 합의가 될 때 시내산 언약을 맺죠. 그래서 디데이를 정해놓고 언약의 조인식을 하게 됩니다.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틀 동안을 준비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마음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뭔가 마음을 정결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또 옷도 빨면서 뒤에 보면은 남자인 경우는 여인을 가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일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시간을 이틀 동안을 보내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외적 성결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내적 성결의 단계로 승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두고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마음가짐부터가 내가 겉으로 행하는 태도로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해요. 평상시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 중요한 순간에 대해서 준비를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되는데 어떤 중요한 사건을 두고 이틀 3일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그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은 신랑 신부 마찬가지, 특별히 신부 같은 경우 며칠 동안을 신부 화장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가장 예쁘게 최적의 피부로 만들기 위해서 며칠 동안 준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몇 개월 전부터 신부 마사지도 받고 피부 마사지도 받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식 날을 맞이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성결을 강조하면은 그걸 통해서 내적인 성결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백성 중 어느 누구도 그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만약에 산을 침범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당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그러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존재에 나아갈 때는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거룩하신,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거룩을 깨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가까이에 나오지 말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도를 통해서 곧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희생 제물이 죽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그 제주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게 제사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써 자신의 몸을 지성소를 찢듯이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세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제사 제도도 성립되지 않은 그런 때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이 이제 언약식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때, 이제 본격적인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된 통로가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하나님 가까이 올 때 그들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자 어떤 경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 이상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당부를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마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하는 장면을, 그 놀라운 장면을 볼 때 어떡합니까? 와, 신기해, 와, 놀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만은 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지 않을까요? 우르르 달려가요. 한 사람이 달려가면은 또 두 사람이 달려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정말 거룩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갈 때는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제 다음으로 나팔을 길게 부면은, 여기서 나팔은 쇼파로 사람이 부는 나팔을 말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나올 것을 명령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할 것을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고, 백성들은 3일 동안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 그 디데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을 합니다. 14,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이릅니다. 예고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합니다. 그 장면을 16절부터 20절 전반부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죽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의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우레와 번개. 우레가 뭐죠? 천둥 소리를 말하는 소리고, 번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불빛을 말하죠. 지금 우르릉 쾅쾅쾅쾅 번쩍번쩍. 여러분 가끔 이렇게 소나기 내리고 막 그럴 때 막 그러잖아요. 깜짝 놀란 그 장면이 지금 계속 저기서 저 시내산 정상에서 우르릉 쾅쾅 번쩍번쩍이 계속 있고, 또 빽빽한 구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구름이 저기에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묘사됐는데 어떤 그림에서는 수직으로도 묘사가 되어 있고요. 참 구름이 틈이 없이, 틈 없는 구름 있잖아요. 뭐 뭉게 구름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구름이 밀집된 상태에서 저 산에 확 머무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께 지난주에 공유한 사진 있잖아요. 갑자기 산에 구름이 꽉 차가지고 막 밀물듯이 파도처럼 물려오는 장면이 있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밀집도가 높은 그 구름이 저렇게 산 정상 위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부립니다. 이 나팔 소리는 아까 사람들이 부르는 그 쇼파르,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려지는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려지는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울수록 점점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온 상을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이 불이 산 정상에 활활 타오를 때 하나님이 여기에 임합니다. 어떤 그림은 하나님의 형상도 표시를 한 것도 사진도 있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서 보이지 않고요. 다만 말씀으로만, 육성으로만 들리게 하십니다. 또 제가 여기서 빼먹었지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불이 막 타니까 연기가 막 올라가고, 또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했다. 산이 막 지진이 이런 것처럼 막 진동하는 장면. 자, 이 모든 묘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아니면 다른 시편이라 할 때 보면은 부분적으로 이 중에서 한두 가지 하나님이 임재할 때 현상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모두 5가지의 하나님의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쭉 소개했는데 여기랑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40년 후에 모세는 이날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날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부터 12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40년 후에 이 장면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날의 언약식 때 있었던 시내산 언약식 때 있었던 장면을 회상하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11절에 12절도 나와 있지만은 그 산에 불이 붙었다, 불길이 충천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내산일 경우는 당연히 불에 탄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 시내의 강야에 있는 예배무사 말고요. 우리가 새롭게 떠오르는 새로운 루트설에 의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라우주 산에 가면은요. 실제로 산봉우리가 새까맣게 타 있는 그을린 모습들이 실제로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저 왼쪽에 있는 봉우리 시내산 봉우리인데 그 가까이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또 보시면은요, 밑에 그 산봉우리 말고는 전부 다 색깔이 다르죠. 갈색의 그런 황토색의 그런 흑과 돌이 바위였는데 저 정상 부분만 검게 그을린 흔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올라가면 이렇게 달려 이렇게 정상 부분이에요. 얘가. 정상 부분이면 저렇게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어요.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자연은 그대로 저것을 그때의 일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사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보세요. 다시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23번. 맞아요. 24번이네요. 여기 보시면은 나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흙과 돌이 불에 탈 수 있는 도구도 없는데 매개체도 없는데 혼자서 타가 저렇게 될 수가 있나요? 자연적인 불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무슨 나뭇가지 있으면 살짝 타고 고기만 그런데 지금 산 전체 정상 부분이 전부 다 저렇게 새카맣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흔적이 3,500년이 지나도 지금 그대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걸 이렇게 포크레인에 떠가지고 얻다가 이렇게 둘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게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저기 가보세요. 근데 갈 수가 없대요. 막아섰대요. 못 보게.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서 저거 알고 기독교인이 접근이 못하도록 다 막아섰나 봐요. 특별한 사람들만 확인할 수 있는 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기를 동영상도 찍고 그냥 사진도 찍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들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공유한 게 바로 그 영상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러분은 이제 이거를 그냥 지나치듯 읽었는데 실은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성전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산이 있는 시내 산을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시내 산과 예루살렘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측면에서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내 산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에 있어요. 아라비아.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시내 산이
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곳에 부르시고 백성들이 시내산에 함부로 올라오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게 20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고, 특별히 2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다 못 오게 하고 아론을 함께 데리고 올 것을 여기 명령합니다. 뒤에 나오는 후속적인 내용에서는 정말 올라갔는지 안 갔는지는 보고가 없지만은 올라갔을 거예요.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자,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공포하는데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문서화한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20장 1,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19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불타는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그것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이 보장된 약속이라는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도 돌판 위에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셔가지고요, 그들로 하여금 확실한 그런 보증의 증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의 고백서. 제가 좀 말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언약을 맺었죠. 그 내용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고 있다면은 그 내용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지켜 행함으로써 그 계약이 사실인 것을,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 십계명을 지킬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기억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지. 그게 아니라 내가 십계명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지켜감을 통해서 그 계약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되고 새롭게 다가오고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유효한 것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억지로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계명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통로,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언약 백성의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 할 때마다 계약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도 그 계약서가 존재하는 한 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상대방에서 뭐라고,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약서 여기 있어 하면 끝. 그렇죠? 십계명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 십계명을 지켜나가면은 그 계약서를 내가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이 3절부터 쫙 나와서 17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물론 십계명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고요. 그렇죠? 아시죠,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10가지 계명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한 단어로 만든 겁니다. 자,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의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십계명을 아주 멋있게 해석해 주셨어요.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7절부터 40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십계명은 두 가지로 아까 두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뭐로 표현했습니까? 사랑의 관계로 표현해서 이 네 가지의 계명을 지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 것을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네 가지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네 가지 계명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네 가지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네 가지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네 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에 다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섯 가지 계명이죠. 5부터 10번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를 적은 것이 5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십계명을 정리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십계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계명이 크냐고, 십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묻는 이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십계명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십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이 십계명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토라를 의미하죠. 선지자는 뭐죠? 선지자는 뭐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이 선지서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성문서는 달라요. 인간이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의 신앙 고백의 성문서인데, 이 율법서와 선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무엇을 말씀하셨을까라고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행위로 설명되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사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다른 신을 찾거나 또 우상을 만약에 만든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아무리 100마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녀가 있는데
사랑해, 사랑해, 당신 사랑해, 사랑해.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행동은 사랑하는 행동을 안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뭐 그래도 마음으로는 사랑해. 마음으로 100번 사랑해봤자 소용없어요.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해, 입으로만 말해도 소용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십계명을 실제로 지켜 행할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십계명에서 파생된 모든 율법을 하나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지켜 행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강제법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행위의 고백이 십계명이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감히 나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 사이에 자신들의 중재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게 18,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계속해서 이 하늘의 그 시내산의 정상에서 이 장면이 계속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장면이 계속 보여지니까 하나님 계속 머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십계명을 얘기할 때도 계속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모세가 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 장면 가운데 너무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는 것, 현현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광경이라서 시청각으로 완전히,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혼을 뺄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고 차라리 모세 당신이 대신 말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아직 제사 제도도 받지 못했던 당시에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사이를 간격을 좁히셨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더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두려운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하면 얼마나 격세지감을 느낍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은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이죠. 한편 모세는 하나님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하나님의 임하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20절, 21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에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신 이유, 또 특별히 두려움의 모습을 통해서 임재하신 이유, 하나님이 저렇게 아주 그냥 대단하게 임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조용하게 임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꼭 저렇게만 나타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임하셨다는 것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면서까지 임재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이
정말 아주 그냥 큰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나소트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시험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테스트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테스트 맞아요. 영어 테스트. 그렇게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는데 근데 이 장면에서는 이게 테스트라고 번역이 그 뜻이 아니라 증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시험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경험하다, 증명하다라는 그런 또 부수적인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증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너 나 두려워해?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느끼는 그 두려움이 단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두려움인지 일반적인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경외심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인지 그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큰 놀라운 어떤 생생한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왜 십계명을 주셨어요? 말뿐만이 아니라 그 십계명을 지킬 때 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의 행위잖아요. 십계명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만 할 수도 있었는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대가 갈수록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또 그 장면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몸으로 체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해서 정말 자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고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그냥 막연한 그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경외함 때문에 느끼는 그 두려움을 이들이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때로는 번갈아 가면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22절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늘 한없이 공의를 베푸시고 자비롭게 대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방식은 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엄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는요. 지금은 오늘은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그 십계명의 후속 조치로 세부적인 율법사항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21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자, 이걸 가리켜서 언약 법전이라고 또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뭐 생소한 단어인데 언약 법전이라고 부르는데 십계명이 개략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어떤 여기 아우트라인이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20장 22절부터 나오는 23장 33절까지 나오는 요 단락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헌법에 파생된 여러 가지 하위법들이 있잖아요. 각각 분야에 따른 법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십계명이 그와 같다면은 헌법이라면은 헌법 정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헌법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하위법들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처럼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 정신에 의해서 많은 하위법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613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토라는 모두 613가지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365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248가지는 해야 될 것으로 구분됩니다. 하지 말라, 해라. 근데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여러분 365일이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365일은 하루에 한 번씩은 하지 말 것이 꼭 있다는 사실. 그래서 613가지의 이 토라가 모세 오경에 남아 있는 이 토라가 언약 법전이 이 토라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토라들을 또 구분하면 언약 법전, 성결 법전, 신명기 법전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부만 다루겠지만은 이 언약 법전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19장에서 언약을 맺었고 십계명을 주셨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따르는 후속 조치로서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종교법과 시민법이 소개돼요. 종교적으로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부터 26장은 성결법정, 거룩에 관한 그 거룩을 지키는 그 율법 조항들을 기록한 것이 성결법전이고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은 신명기법전이라고 따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 파트에 바로 이 세 가지 파트를 다 가리켜서 통틀어서 토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토라 안에는 율법 613가지 율법 조항입니다. 모세는 뭐 여러 차례 시내산에 올라오긴 올라갔는데, 근데 이 장면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 올라가서 이 율법을 받는 장면이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이고요. 그리고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또다시 추가적인 율법을 받는 게 24장 9절부터 31장 18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 1차 등정, 2차 등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등정 때 받은 게 바로 종교법과 시민법을 다루고요. 그게 23장 33절까지 나와 있고요. 2차 등정 때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 조항이 성막과 제사 제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안식일 규례까지 2차 등정 때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기록한 돌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20장에 나와 있는데 20장에 좀 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십계명을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말로만 하신 거고 31장에 와서 2차 등정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셨어요. 글자는 무슨 글자요? 히브리어죠, 당연히.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을 해 줬습니다.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49번 슬라이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가 받아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새겨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있을는지 없을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계승 우리가 현재는 전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 법전의 첫 번째 이야기가 제단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됩니다.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계명 두 번째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기와 연관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이 신상이 아주 보편적인 어느 종교에서든지,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의 어느 이방 종교에서도 신상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신을 섬긴다, 반드시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어요. 어떤 거는 정말 조잡한 인형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신이라고 조아리면서 막 이렇게 숭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상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대신에 뭘 하라고 했냐면은 토단을 쌓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토단은 뭐죠? 흙으로 만든 번제단을 말합니다. 흙으로 만든 번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제사 제도가 선언되기 전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줄 것이다. 우상은 절대, 신상은 만들지 말고 토단을 만들고 거기서 소나 양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토단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또 당시에 이방 종교의 특징은요, 돌로 아주 정교하게 가공해서 정말 멋있게 그럴싸한 제단을 만들었거든요. 여기 53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게 브엘세바에 지금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그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겁니다. 텔 브엘세바 가면은 그 뜰에 보면 저렇게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보세요. 네 구퉁이에 뿔이 있죠. 그 제단 뿔입니다. 제단 뿔인데 나중에 번제단도 저렇게 네 구퉁이에 뿔이 있는 형태로 만드는데, 이와 같은 제단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여기 그 이방 종교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제단의 형태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렇게 정교하게 정으로 쇠붙이를 사용해서 깎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라진 아주 깨끗한 그럴싸한 제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단 그 종교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하여금 제단의 외형적 모습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형에 치중하다 보면 예배의 본질이, 제사의 본질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제단에 오를 때에는요,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층계를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방 종교는 저 제단에 오를 때 층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방 종교 보면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제단이 딱 있고요, 엄청 높은 층계를 만들어 가지고요, 아주 그냥 큰 규모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 때 그 제단을 올려놓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제단을 만들면 거기에 불을 펴야 되거든요. 제단이 있으면 불을 펴야 돼요. 불을 펴는데 거기까지 이제 높이가 있잖아요. 일정한 높이가 있는데 거기를 층계로 만들지 말고 그냥 일직선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제 방에 혹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성막 모형이 제 방에 하나 있잖아요. 조립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받치고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아주 길게 아주 완만하게 그 경사진 그 통로가 있는 거 보셨죠? 못 보셨나요? 그게 제가 실로에서 사온 건데, 실로 알죠? 실로 알죠?
예, 그 실로에 쌓은 건데 실로에 보면은 그 바깥에 그 번제단 모형이 그대로 이렇게 재현돼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굉장히 길어요. 번제단이 요만한 사이즈면은 이렇게 층계가 없는 이 계단이라 뭐라고 할때 통행로를 보면은 아주 완만하게 길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55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와 같은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죠. 또 56번도 보면은 56번은 그냥 성경 표현 그대로 흙으로 만든 보행로를 말합니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들쳐서 다니지 않고 그때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롱드레스 같은 제사장들은 세마포로 롱드레스를 입었는데 만약에 계단이 있으면은 계단에 올라갈 때마다 다리를 번쩍번쩍 들게 되잖아요. 그럼 하체가 보이게 되잖아요. 그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방 종교들은요,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장들은 전부 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옷을 벗고 저 일에 참여합니다. 나체 상태. 성적으로도 굉장히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모든 제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통로까지 다 합쳐서 이방 종교와 완전히 차별성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규정들을 주십니다. 179페이지 가면은요, 이번에 21장부터 시작되는데 종에 관한 규례가 21장에 나옵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이 세울 법궤는 이러하니라. 실제적으로 이 언약 법전의 시작이 실제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언약 법전이 시작할 때 종에 관한 이야기를 2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종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종교에서도 이렇게 법전의 법조항이 첫 번째 법조항이 노예제도와 관련된 것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단에 가는 것은 솔직히 언약 법전이라기보다도 이것은 그냥 좀 약간 열애적인 어떤 주제를 다룬 것이고 실제적으로 요 21장 2절부터가 실제적으로 언약 법전에 해당하는 조항인데 그 첫 번째 그 조항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민법 제 1조 1항 이렇게 나오면은요 그 제 1조 1항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노예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민족의 법전에도 어느 종교의 그런 게 이런 것을 다루는 종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먼저 하나님 얘기를 먼저 할 거고 자기 신의 얘기를 어떻게 할 거고 근데 여기는 노예제도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조항으로서 노예제도에 관한 것을 다룬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여지껏.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가지고 노예에서 구원시켜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을 법으로 규정해 주신 거예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회적인 약자, 특별히 노예와 같은 그 사회적인 약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좀 있으면 발견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장려하려고 이것을 주신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모든 나라가 다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법으로 만들어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간습으로 다 어느 공동체든지 노예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이 노예가 될 수가 있었고요. 경제적인 이유로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될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방식의 노예들이 이 시대에 어느 공동체들이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철폐할 수 없다면은, 그들이 다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루는 법을 정해 주셔서 그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례를 만들고자 이와 같은 노예 제도에 관한 법을 먼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 관한 규례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종에 관한 규례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먼저 이 남종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고대 군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제도는 아주 보편화된 겁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는, 이방 사회에서는요, 한 번 노예가 되면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평생토록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후손도 노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에 보면은 노예 제도가 사회 간섭으로 사회에 자리 잡은 거잖아요. 한 번 노예가 되면 계속 평생 노예고 자손도 노예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 그러는데, 이 언약 법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개혁하셨냐? 6년 동안만 노예로 있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노예가 된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돈을 빌리고, 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갚지 못하면은 이렇게 자식을 노예로 줘요. 그것도 안 되면은 자기 자신, 맨 나중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팝니다. 왜냐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보다도 노예가 되면은 그 노예를 이렇게 거두는 집은 일단은 먹고 살 만한 부잣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존할 수가 있어서 일부러 노예가 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6년 동안만 노예 생활을 하고 7년이 되면은, 안식년이 되면은 누구든지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21장 2절 읽어주세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것은 다른 데에 비하면 파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딱 6년 동안만 노예가 됐다가 7년째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독신으로 와서 독신으로 여지껏 있다, 6년 동안 독신으로 있다, 그러면은 그는 그냥 혼자 자유인이 돼서 나가면 돼요. 또 가족과 함께, 처음에 노예가 될 때 가족과 함께 같이 들어왔다, 그럼 가족과 함께 나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혼자 들어왔는데 그 주인이 이 노예에게 아내를 주어서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되죠? 그 여인과 이 자녀들은 이 주인에 속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본래 왔을 때 그 독신의 상태로 본인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가족들을 너무 사랑해. 그럼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은 노예로 남고 자기는 혼자 자유인이 되면 너무 서글퍼. 그럴 경우는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가족과 함께해서 나는 노예로 그대로 남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요청하면은 재판장한테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문설주 앞에 데려가고 귀를 송곳으로 구멍을 뻥 뚫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에다가 귀고리를 이렇게 맨 사람은 평생 노예예요. 근데 귀고리가 없는 사람은 6년 동안만 노예예요. 노예가 다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었어요. 자, 이와 같은 규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인의 입장에서 이게 한 게 아니라 이 노예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예는 이방 민족의 노예들이 겪는 것과 달라요.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고,
그냥 개인의 삶도 보장하면서 가족도 허락하면서 단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였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좀 우리가 납득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어떻게 보면은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를 되게 차별하는 것처럼, 남자 노예는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면은 해방인이 되는데, 여자 노예는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여종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그 일반적인 노예, 경제적인 노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종으로 번역했던 이 아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 여자 노예가 아니라 첩을 의미합니다. 첩으로 들어온 노예에 의하면은, 당시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집안에 돈이 없으면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렇게 노예로 팝니다. 단지 자기 먹고만 살려는 게 아니라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 그 만약에 딸이 그 이 아마로 이렇게 팔려갔다, 첩으로 팔려갔다, 그럴 경우는 6년이 돼도 풀려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첩이라는 것은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부인의 개념이잖아요. 아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평생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년이 돼도 풀려날 수가 없어요. 6년이 딱 되니까 나 이제 빠이빠이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이 여종의 첩으로 팔려간 여종, 이 아마로 팔려간 여종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첩으로 데리고 살다가 싫어졌을 경우 어떻게 되냐. 21장 8절.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상간이라는 단어가 왕고고법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이 부부관계를 안 하게 되면은 여자를 속인 거니까 절대로 외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다. 또 여종을 주인의 며느리로 맞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또 세 번째, 그 여종이 아닌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지켜줘야 된다. 주인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은 그 여자는 몸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민이 되어서 나갈 수가 있다. 그게 11절입니다. 이처럼 언약법전에 기록된 노예 제도와 관련한 규례들은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이유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을 보호하기엔 하나님의 긍휼과 배려가 잘 반영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여러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왜 노예 제도에 대한 법을 주는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보면 하나님은 노예제를 인정하고 장려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 막으셔도 존속되는 이 사회적인 관습법, 계속해서 이것들은 발생해야 될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것인가, 그들의 그런 인권을 지켜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고려가, 마음이 표현된 것이 바로 종에 관련된 규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사형죄에 해당하는 네 가지 죄를 다룹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죄, 부모를 치는 죄, 사람을 납치하는 죄, 부모를 저주하는 죄. 그게 아니라 관련된 성경 기절 21장 12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산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네 가지의 사람이, 첫 번째가 사람을 죽인 살인죄, 두 번째 부모를 치는 죄, 세 번째 사람을 납치한 죄, 네 번째 부모를 저주하는 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을 죽인 죄는 여러분 다 이해하겠지만 부모를 때린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뭐 부모를 때린 분이 있잖아요. 이 옛날에 이스라엘의 언약 법전에 의하면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납치범 죽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죄 죽습니다. 죽을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정령 죽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여기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살인죄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눠요. 고의가 아닌 살인죄, 그게 13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죠.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고의로 죽인 살인죄. 여러분, 내가 의도하는 마음으로 죽이려고 살인을 품고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진짜 살인죄죠. 근데 때로는 실수로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을 합니다. 운전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인 건 결과적으로 맞추면은 죽일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일 의사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죽었죠.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 죽이려고 그래. 막다가 실수로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칼에 그 사람이 죽었어. 어떻게 돼요? 정당방위로 죽는 거잖아요. 여기 살인을 한 거잖아요. 뭐 오늘날도 이 형법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그 형벌이 수준이 낮습니다. 그런 아주 처음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형벌이 높아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오늘날도 기껏해야 뭐 징역 5년,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그래요. 똑같은 살인인데, 근데 정말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막 죽였다, 무기징역, 뭐 사형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그 정신에도, 법 정서에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살인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죄와 살인죄와 살인을 가지고 있는 살인죄를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수로 뭐 이렇게 부지간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줬습니까? 도피성 제도를 줍니다. 도피성은 요단 서편에 3개가 있고요, 요단 동편에 3개가 있어요. 각각의 3개의 그 도피성을 지정해 두고요. 여기는 누가 삽니까? 레인이 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우발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보복하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이렇게 처단하기 전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 성에 있는 한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성에 나오면은 죽어요. 그래서 그 성에 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우발적인 살인인가, 정말 의도한 살인인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이 드러나는 것은 고의로 죽인 살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 제도 나중에 나오잖아요. 도피성 제도에 보면은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해까지 그 도피성에서 피신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면책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바깥이 그리워가지고 몰래 잠깐 나왔다가 그 복수하는 사람이 걸리면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도피성 유적에 보면은
그 도피성이 여기 있습니다. 도피성의 특징은요,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어요. 저쪽에. 다른 보통 성들은 그 성에 들어가는 데가 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앞문, 뒷문, 옆문 다 있잖아요. 근데 도피성의 특징은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 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이 딱 이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사람이 못 들어와서 죽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잠깐 이렇게 잠깐 한 1년 지나서 괜찮겠지 하고 딱 나오는데 도피성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진짜 죽여. 그래서 보니까 그 도피성이 여기 있으면은요, 저쪽 요단 동편의 쪽에 지금 요르단 쪽에 있는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 나중에 도피성 관련된 곳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는데, 그 앞에 보니까 사람 죽은 뼈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 도피성 앞쪽에. 왜냐면 복수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나오면은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의 그 뼈들이 다수가 발견됩니다. 자, 그와 같은 도피 성제들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까 로마서 11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미하심. 이 두 가지가 다 여기에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이렇게 배합된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또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두려움을 느끼게 하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 율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어미하심이 모두 포함된 것이 율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 주에는 배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 오면은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별로 지루하지 않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럼 다음 주에 배상과 관련, 다음은 다 이렇게 법에 관한 것만 쫙 할 거예요. 근데 다음 주는 제가 안 해요. 다음 주는 주경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